공의의 재물과 살리는 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뭉치가 1장부터 9장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혜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또 공개적으로 초청한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뭉치에서는 10장부터 24장까지 15장인데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나의 조종석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따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ot I but Christ예요. NIBC. 예수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냐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 뭉치는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구들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한 절 안에 대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이 명확해요. 그래서 앞에는 뭐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미련한 자는 뭐 그 반대다. 이게 다 대꾸예요, 대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죠?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사느냐, 미련한 자로 사느냐, 예수로 사느냐, 세상으로 사느냐, 중립지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자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서 이렇게 씹어 먹듯이.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로 철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장에서 살피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하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물과 말입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공의의 재물.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재물인데 공의의 재물. 말은 살리는 말 또는 복이 되는 말. 반대는 뭐겠어요? 독이 되는 말. 그러니까 재물과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재물 문제인데 재물부터 시작해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의 특징이 뭐냐? 공의라는 말. 공의의 재물이 되게 하소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밑에 들어와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버는 나가 문제예요. 쓰는 나가 문제라고. 돈을 쓰는 나, 돈을 버는 나. 그래서 재물 갖고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재물은 중립이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냐에 따라서 재물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불의의 재물이라고 쓰고요. 또 반대는 뭐죠? 공의의 재물. 공의라는 거 우리 2장 9절에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랬죠. 크게 볼 때 하나님의 공의예요. righteousness.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의 재물 그럼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물 그런 뜻이에요. 공의. 하나님 기준으로. 주를 위하여.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공동체에서는 정의라 그랬죠. 정의. just. What is just? justice.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페어한 정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그럴 때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공의의 재물. 공의의 재물. 반대는 뭐겠어요? 불의의 재물.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자머리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공의는 뭐겠어요? 공의의 재물.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공의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있죠. treasures. 이 보물이 있어요. 재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treasures of wickedness. 이 불의의 재물이 있고 또 treasures of righteousness. 이 공의의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벌고 하나님 앞에 쓰는 재물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잠언에서 나오는 건데 의인은 믿는 자예요. 그러면 악인은 뭐예요? 안 믿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공의를 추구하는 자. 공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여기서 공의라 그러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거를 따르는 재물. 그게 공의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treasures of righteousness. 그게 공의의 재물.
그러니까 항상 주를 향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틀리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재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열심히 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실이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게 에메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건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시다 할 때 인자는 헤세드, unfailing love, 그리고 항상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 헤세드하고 같이 나오는 게 에메트예요. 그 인자와 성실, 인자하심, 성실하심. 성실이 뭐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죠.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말이 뭐겠어요? 에메트겠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열심히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추수. 열심히 추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재물 갖고 주로 뭐 하죠? 죄 짓잖아요. 죄 짓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재물을 잘 쓰라. 주의 뜻대로 벌고 주의 뜻대로 쓰라. 그게 공의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물 얘기할 때 꼭 공의의 재물 이거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불의의 재물 이것만 알고 있는데 공의의 재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공의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복이 임한다 그러는 거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러는데 이거 시편 21편에 보면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다음 뭐라 하냐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에 복이 된다는 건 뭐냐? 관 씌운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뭐 주신다, 관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영광, 영예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니라. 그러므로 공의의 재물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 주시고 걸음이 평안해진다. 뭐 그래.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쪽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교회는요 모든 재물 이렇게 물질이 모이는 거는 100% 헌금이어야 됩니다. 헌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가 들어오면 그건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임대료를 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그거 갖고 교회가 든든하게 사는 교회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여전대나 뭐 남전대 뭐 이렇게 뭐 참기름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100% 헌금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됩니다. 헌금 그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할 때는 항상 교회의 이름으로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게 성실하게 일할 때 주시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예요? 공의의 재물이 되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모든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 되게 하소서. 이 재물 때문에 사악함, 불의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물질, 그죠? 재물. 두 번째는 말이죠, 말. 이 말에 있어서 또 하나 공식이 있다 그랬죠. 이 잠언에 나오는 훈계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다 성령으로 번역하면 한 95%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말을 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사도행전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17절이 핵심이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성령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그런 뜻이겠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조명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춰주시는 거. 우리가 본다 그럴 때 눈도 있어야 되지만 빛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셔요. 비춰주시면 그 강조되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땐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어떤 가문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당대 또 뭐 손자 때 이렇게 3대나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만나잖아요. 할아버지 대 뭐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대 또 심지어 거기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그 밑에도 또 4대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말이 비슷해요. 할머니 쓰는 말이 엄마가 쓰고 엄마가 쓰는 단어를 또 거기 쓰고 진짜 비슷해요. 저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사 자녀들 만나보면 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어. 아버지 쓰는 말 그대로 써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치기까지는 3대가 필요하다. 3대 걸린다. 그러니까 한 놈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미친 말 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도 미친 소리 하고 나머지는 확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상황적인 유전이에요. 환경적인 유전. 우리 가문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욕하는 집에서 욕을 하고요. 저주하는 집에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집에서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미치기까지 3대 걸린다 그러니까 끊어버려야죠.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하는. 그죠? 이게 결국은 변화가 뭡니까? 언어죠. 관계가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이렇게 별명이야. 성령은 관계의 영이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죠. 뭐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통했잖아요. 그죠? 각국 방언으로. 바벨탑 반대죠. 바벨탑은 말이 혼잡해져가지고 통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통의 영이에요. 관계가 좋아지는 영이라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좋게 만드시느냐? 우리 언어를 바꿔서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쁜 사람들 보면은 말이 거칠어요. 말에 독이 있어.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 딴 거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독한 말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입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복이 나오는 말이 있고 독이 나오는 말. 그러니까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이루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독이 나오는 말이 아닌가. 독이 나오면은 사실은 자기부터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독이 나를 통과하잖아요. 나부터 망해요. 그리고 상대도 죽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생명의 샘이 되라 그랬잖아요. 샘이 솟듯이 복이 나오는 말이 돼야지 독이 되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눈짓하는 자 그랬는데 이거 주석을 보니까요. 눈짓이 뭐냐 하면은 그 악을 행하자고 하는 눈짓이에요. 그죠? 이렇게 상대를 넘어뜨리자 하는 사인이 있죠. 이렇게 눈짓하면서 저런 죽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안 봤어요? 뭐 그런 거. 그게 눈짓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조심도 해야 되지만 눈빛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눈자국이 너무 감사해요. 눈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눈빛도 이렇게 누구를 넘어뜨리는 눈빛 조심해야 되고 입 조심해야 되고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툼 일으키고 뭐 죽인다 그러는데 특별히 18절 한번 읽어보자.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중상하는 자가 뭐냐 그랬더니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희생양 삼는다는 거. 희생양.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자기 살자고 누구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누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격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욕을 먹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특별히 왕들이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증오가 집중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같으면은 뭐 관동 대지진이 있을 때 조선인들 뭐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조선인들 죽이는 걸로 분노를 풀게 만들고 뭐 네로 같으면 기독교인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희생양 삼는 거. 그러니까 늘 외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죠?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
잠언을 보면 악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희생양 삼는 거, 혐오의 대상을 만드는 거. 심지어 내 편을 만들 때도 방법이 뭐냐? 대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뭘 느껴야 되죠? 저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구나. 저건 악한 자고 성경은 그런 걸 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우리는 말에서 생명을 주는 말, 살리는 말,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은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흐릿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지 분리할 때는 맨날 흐릿하게 얘기해. 그러다가 자기 거 주장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얘기해. 명확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또 하나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짧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그죠? 이게 복잡하게 말하는 건 되게 가짜거든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뭘 잘해야 돼요? 경청을 잘해야 되고 침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는 경청. 중간에 끊지 말고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 경청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먹고 잠깐 내 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그러잖아요. 내 말 들어. 그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말 듣는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들어주는 사람.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 같이 여기면서 들어주는 거. 듣는 훈련이 돼요. 경청. 이거 능력이에요. 경청.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목사는, 좋은 목사는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가 있어야지 나온다고.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언하는데 잠언 설교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면은 잠언을 들으면 잠이 와. 그러면은 이거 계속 하겠어요? 그저 이렇게 다 엎어져 자고 뭐 이러면은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죠? 들어주는 청중이 있으니까 잠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주는 게 주의 일 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다. 이거 잊지 말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침묵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말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대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지만 맨날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설교할 때 빼놓고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성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일단 제일 나쁜 건 말 옮기는 거.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비밀 누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만 알고 상대방만 알기를 원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같이 기도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퍼져나가고 그것도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차쉽죠. 그때 뭐 사과하고 죽을 죄였다 그래야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주책맞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막 크게 기도하면서 막 폭로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거 마귀지 그게 남 문제 할 때 그걸 크게 기도하면 어떡해요? 뭐 그죠? 뭐 대혁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게 욕이지 그게 기도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 크게 하면서 그걸 막 들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참 교회는 상처 입기 참 쉬운데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껍데기만 다루는데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성령의 컨트롤 안에 놓여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가지죠. 재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의의 재물.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벌고 하는 재물. 그 다음에 살리는 말. 이게 뭐예요? 복이 되는 말이에요. 반대는 뭐죠? 독이 되는 말. 그거는 누굴 죽이는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물과 말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예요. 결과 뭐 다 좋은 거겠죠. 재물과 말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들이 뭐냐? 22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첫째는 부해지죠. 부작용 없는 근심 없는 부해짐 그런 거죠.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부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뭐 그게 아니라 열매로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본다고 해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좀 잔인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3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혀가 배임 당한다 그러면 혀를 잘라버린다는 건데, 겁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뉘앙스냐 하면요, 그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나면은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가 아니라 지혜라는 열매를 맺어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패역한 혀는 그 열매를 못 맺으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이렇게 잘려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지 자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혀가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어버리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 말에 있어서 동행하는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로 살면 열매 거둔다 그런 뜻이겠죠. 열매 거둔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재밌죠. 그죠? 즐겁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걸 보면 그 재밌잖아요. 그 재미로 살라는 거예요. 그 재미로. 미련한 놈들은요, 미련한 자 동의어가 이제 악인인데 악인은 나쁜 짓 해가지고 그걸 즐거워해. 막 누구 욕해가지고 괴로워서 잠 못 자는 거 보고 신난다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물질 가지고 막 죄짓고 하면서 신난다.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내가 뭐 외제차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 봤지 막 이러면서,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게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죠?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갔다가 상대도 치지만 부메랑 나를 쳐버려요. 나를 쳐서 나도 죽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바보죠, 바보. 제가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딸하고 아들 하나인데 정말 그 집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주 안쓰러울 정도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조지 밀러 같이 물질도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 한번 채워주고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근데 그러고 한 2, 3년을 살아요. 계속 기도하고 살고.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 되고 다 건강하게 잘 자라요. 자라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관용구야, 관용구. 야, 육신의 아버지는 못 해주니까 네 진짜 아버지한테 구해.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엄마도 그래요. 야, 육신의 어미는 해줄 게 없어. 네 진짜 부모인 하나님께 구해. 근데 그게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 같지 않아요. 20대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 속에 뭐 제가 볼 때 한 2, 3년 정도는 꿇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노자가 그런 얘기죠. 노자는 엄마 뱃속에서 80세까지 있다가 나왔다며. 뻥이지, 뻥.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큼 노자는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자제들을 보면은 정말 엄마 뱃속에서 80년은 아니지만 한 3, 4년은 있다 나온 것 같은, 그죠? 이렇게 좀 깊이가 있어요. 나이가 25인데 한 35 정도, 한 10년은 꿇은 것 같네, 그죠? 꿇었다는 나쁜 뜻이래. 10년은 이렇게 숙성된 것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남의 집 자녀 보고 부러운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다. 부모가 부자가 돼가지고 모든 뒷바라지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게 진짜 신앙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얻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같은 것들이 아이들은 또 뭐 스펙도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가미가 되니까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저러다 저 뭐가 되겠나, 그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심 없다고.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이런 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선한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벼락이 치면 내가 벼락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는 거야. 생각대로.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집 지을 때 어떻게 진다 그랬어요? 바닥부터 진다 그랬잖아요. 기초부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의인은 그죠? 믿는 자는 그 원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니까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니까 그대로 되겠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 원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정말 신나는 인생.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복이 많으니까. 요셉 옆에 가면은 그가 복 받을 때 같이 복 받잖아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 모습 나쁜 짓만 하니까 민폐죠. 민폐. 옆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뭐 이렇게 먹으면 신 거 있죠. 저는 이가 나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그 뭐 어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 이가 안 좋은지 뭐 먹으면 뭐 시다 그래 자꾸만. 그리고 뭐 바람이 불면 이가 시대요. 바람이 어떻게 입속에 바람이 들어가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식초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은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눈의 연기. 뭐 이렇게 고기 굽다가 뭐 이렇게 장작하다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게으른 자. 그 밑에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항상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로 살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자가 된다. 마지막은 이거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합시다. 뭐 장수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같이 있고 사라지지 않고 기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하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망하느니라. 이건 결과기 때문에 결과는 뭐 다 좋다죠. 뭐 결과를 외울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 거두는 거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예요? 재물과 말인데 재물에서 꼭 앞에 붙여야 될 형용사가 중요해요. 공의의 재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 이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재물.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재물이 버는 나, 쓰는 나에 따라서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재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도 복된 말이 있고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복된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독이 되는 말이 있고 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말할 때 복이 돼야 되겠죠. 복이. 잘 듣고 말은 복이 되고 잘 듣고 침묵할 줄 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